보시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들은 말씀이 마음을 주장하고 영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잘 박힌 목과 같게 하여 주사 빠지지 않게 하시고 뽑히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중심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든든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냐?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 예수님 스스로 나는 누구다 선포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하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빛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빛이 된 이유는 뭐냐? 보내신 이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사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바빠가지고 옷을 주워 입고 나가다가 주워 입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입고 나가다 보니까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불을 안 켜고 들어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낮인데 창문도로 해서 들어오는 빛 갖고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급하지만 다시 와가지고 불 켜고 다시 가서 찾으니까 여기 있어요. 이게 빛의 능력입니다. 어두우면 조금의 어둠이라도 있으면 쉽게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환한 빛 가운데 보면 금방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자라면 빛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구원의 값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함인고 보내신 이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주님이 오신 뜻이다. 이 말씀 안에는 사명과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1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죠. 44절로 45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쳐 이르셨대요. 왜 외쳤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는데 49절로 50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하는 것.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크리스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름 남기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 와도 좋아요. 유명하게 살다 와도 좋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업적을 이루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안중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주님은 이를 위해 오셨고 이것을 전파하는데 자의로 말씀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짓거리잖아요. 아닙니까? 설교자로 부름받은 이후로 특별히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할 게 많아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말 짓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물론 가끔은 제가 짓거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요. 왜요? 내 사명 제대로 감당 못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고 품고 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길 바라요. 짓거리는 자 되지 마시고요, 말하는 자 되시길 바라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너희의 말을 소금을 뿌린 것처럼 만나게 하라. 말은 중요해요. 여러분, 좀 비하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자의대로 하는 건 정말 짓거리는 거예요. 짓거리지 마시고 말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것을 말하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내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고 영생하도록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를 영생 주시려고 할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영생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이 정도 수고했으면 됐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음흉하고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방만한 자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 역겨운 놈도 사랑해서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마음을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더 힘쓰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안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여러분, 흔히 하는 생각, 찬송에도 있어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때는 잘 믿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영 엉망진창이래요. 이러면 되겠냐고요? 아니죠. 영생이 가까워질수록,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인격이 천국 시민 나와줘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요,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이제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은 이런 말 할 수 있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의지로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사모하고 주를 더 많이 알아서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 능력 부족합니다. 내 의지 안 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지 않아요. 모이기도 자꾸 패해요. 예배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삶에는 그리스도 닮아가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의지가 발휘되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 받아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바쁘다는 게 문제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파스 이름도 제일 바쁘대요. 파스 선전할 때 아이고야 내가 제일 바쁘다 그러면서 펭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요한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바쁘게 사니까 여기도 멍들고 저기도 쑤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멈춰서야 돼요. 바쁘다는 게 또 역시 우리의 삶의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 교수님 언제 찾아뵐까요? 그러면 교수님이 몇 시부터 와. 차가 막히면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늦게 도착하면 안 계세요. 그리고 다음 날 여쭈면 약속한 시간에 안 온다고 화를 버럭 내세요. 교수님 어디 계셨어요? 테니스장에 있었대요. 이 빼앗기고 싶지 않은 시간을 너 때문에 침해당해야겠느냐는 거죠. 뭐 그 교수님만 그러겠어요? 네? 저도 그래요. 몸이 아프다가도요, 제가 좋은 운동 해야 될 시간이 되면 막 힘이 솟아요. 언제 아팠느냐? 들어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요. 근데 이번 겨울에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못 나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영하 10도 이하인 그 추운 날에도 운동한다면 가가지고 운동했어요. 새벽 기도회 끝나고. 하고 싶으니까. 그죠? 아무리 바빠도 하고 싶은 건 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또 하잖아요. 고지서 나왔어요. 납기내 얼마, 납기 후 얼마 이렇게 적혀 나오더라고요. 납기내 내면 싸요. 납기 후 내면 과금이 붙어요. 여러분 언제 내세요? 월말 지나기 전에 납기내 내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가시잖아요. 은행에. 물론 요즘은 스마트 뱅킹, 뭐 폰 뱅킹으로 해결하십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는요, 줄 서서 기다리면서도 그거 내잖아요. 왜요? 해야 하는 거니까. 우리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니까 뭘 반드시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해야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외쳐 이르셨을까요?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언제 외쳐요? 설교자도 설교하다가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외쳐 이르신 말씀 들으라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 그러시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둠 속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빛을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모르시죠? 왜 그래요? 어둠에 익숙하게 살아서 그래요. 빛이 비춰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46절 말씀을 보시죠.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익숙해 있던 우리는 자꾸 어둠으로 숨으려고 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둠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세상이 어두웠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둠이 상징하는 건 뭐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 까막눈이라는 표현 아세요? 까막눈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못 배웠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배운 거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른다, 못 배웠다,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 어둡다, 그래요. 어둠은 뭐예요? 우울함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 저 사람은 참 어둡다? 무슨 뜻이에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또 어둡다는 건 뭐예요? 앞이 보이질 않는다. 희망과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둡다. 죄를 얘기해요. 네. 그리고 어둠의 가장 짙은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빛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환희예요.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에 믿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닮아가야 돼요. 닮아지면 기분 좋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인격도 변변하지 못한데도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감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는 정말 무덤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에 흥분하고 사세요? 뭐에 감격하며 사세요? 성탄절 올 때 거리에서 빛나는 성탄 장식에 감정이 움직이시나요? 제 종소리 들으려고 혹은 새해 떠오르는 첫 해를 보려고 이런 마음에 감동되시나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데 힘써서 그 감동이 다른 데에서 일어나지 않고 날 사랑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내 안에서 감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르니까 몰라요. 아니까 알게 되고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모르면 몰라요. 어렸을 때는 너무 싫었던 부모님의 잔소리가요,
부모가 돼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이건 필수입니다. 하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주님은 나를 아시는데 난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안 하고 이상하게 안 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묘한 매력을 느끼고 가요. 이렇게 무지하고 절망과 불행과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알아가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심판이 아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47절 말씀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 맞습니다. 주님은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48절 말씀 뭐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뭐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저버린다는 말 뜻 아세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의리를 잊거나 어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남이 바라는 바를 거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데 그 지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란 머리통에 담는 지식 말고요. 야다! 히브리인들이 아는 그 아는 것, 내가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넓고 깊고 한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실 겁니까? 아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주님은 이걸 사명으로 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삶의 목적도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명과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요.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한 건 하나님이면 돼요. 나와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하늘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자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늘 백성 다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을 보면 더 나아져야 돼요. 몇 년 만에 만난 선배님이 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대요. 왜요? 얼굴에 빛이 나서? 야, 3년 전에 봤을 때보다 더 많이 삭았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삭지 마세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주름은 더 늘고요, 피부의 탱탱함은 없어져도요, 딱 보면 야, 너 비결이 뭐냐? 이렇게 질문 받아야 돼요.
저처럼 몇 년 만에 보니까 너 참 많이 사갔다?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늙어도 품이 있어지시길 바래요. 근데 참 사람이요, 희한해요. 나이 먹을수록 더 고집스러워져요. 나를 깨기가 더 어려워져요. 젊었을 때는 고집스럽지만 그래도 누가 진지하게 얘기하면 듣는데요. 요즘은 누가 진지하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저만 그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은 죽음이에요. 우울함이에요. 죄예요. 그런데 주님은 빛이세요. 생명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주님 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 마시길 바라요. 그 말씀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완전히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갈아엎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받으세요. 한 번에 다 바뀌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려는 나를 자꾸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이건 희망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희망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준비하는 자답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